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는 인물의 총수는 8명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끝납니다. 그 중에 8명 중에 4사람은 창세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창세기 사람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 다음 주도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죠. 모세의 유명함은 성경에 나오는 횟수로도 증명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총 139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가장 많은 숫자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죠? 모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베드로전서 3장까지 모두 23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서 시작하죠. 창세기에서 모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5장 13절까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는 말까지 모세의 이름이 나오는 귀절이 얼마나 되느냐? 모두 81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세의 이름이 안 나오는 책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유명합니다. 그만큼 성경 역사에서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스데반은 모세의 어떤 이야기를 자신의 설교에 넣었을까? 그게 궁금하죠. 우선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 이야기는 2가지 특징을 갖고 시작해요. 첫째는 분량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는 8명의 인물 중에 모세의 기록이 제일 깁니다. 원래 분량은 내용의 강조와 정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 중요한 인물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이 길게 얘기하고 자주 이야기한 거는 중요하죠. 공부하라는 얘기,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 사회법을 지키라는 얘기, 이런 거 다 부모님의 교육이죠. 예절에 관한 거 길게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긴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모세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바로 스데반의 모세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긴가? 모세에 대한 기록이 20절에서 44절인데 이 비율은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4명의 이야기를 1절부터 19절까지 합니다. 19절에 4명의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는 그보다 많은 20절에서 44절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스데반이 보는 모세의 이야기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죠. 그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두 번째 특성은 역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한 건 역사가인 누가가 모세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역사라는 말은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가가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그것이 바로 역사다라는 견해를 폈어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견해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인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정보의 확실성이에요.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것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하는 거죠. 근데 모세 이야기 속에는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런 정확성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했는데 그 왕이 애굽 역사에서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없어요. 한나라 왕이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을 몰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전직 대통령이 이름을 그 다음 대통령이 몰랐다. 그런 말인데 그거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 몰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입양해서 키운 바로의 딸이 누군지, 이름이 누군지, 왜 입양했는지 그런 과정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입양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 없는 역사는 정확하지 않아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모세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따라서 스데반은 이 설교에서 모세에 대한 정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것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 일어난 일 중에 중점을 두지만 성경 역사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새 왕이 일어났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다. 이것은 일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죠. 그래서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사가 같이 가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 역사적이지 않은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을까? 그것은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8절에 1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되고 조상들을 괴롭혀서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하는,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하는 악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모세는 원래 죽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모세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그래서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물론 히브리 말의 토브라는 말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보기 좋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죽을 운명인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모세의 생명을 두고 출애굽기 2장과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애가 커가면서 우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을 뒀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이게 뭐냐? 부모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성장하면 부모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해줄 수 없을 때 해야 하는 게 체념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체념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준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아이를 부모가 더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임금의 명령대로 그를 강가에 버려뒀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버려뒀다는 말로 21절이 시작하죠. 그렇게 버려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나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맡김입니다. 체념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맡김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체념과 맡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애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지식 갖고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교육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봤습니다. 그 맡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에 왔다가 이 아이를 보고 자기의 아들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 추상 같은 명령이 온 애굽에 내려서 모든 히브리 아이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딸이 히브리 아이를 쳐다보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것이 이 모세를 보는 스데반의 설명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자입니다. 다 지옥에 처할 자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했는지 나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선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으나 생명을 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모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것이 스데반이 모세를 보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요셉의 족장까지 내려오면서 모세와 다른 점이 뭐냐? 아브라함 교육받은 적 없어요. 이삭과 야곱도 교육받은 적 없어요.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교육은 정식 교육이 아니었어요. 17에 애굽에 가서 늦은 나이에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까지 가정 총무 올라갈 때까지 그는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정치를 어디서 배웠느냐? 감옥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스데반은 얘기했어요. 그것이 요셉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는 특별했어요. 모세는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필로라는 학자는 모세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세계 여러 나라의 스승으로부터 수학과 기하학과 음악과 상형문자, 애국과 그리스의 지혜를 배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모세는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문화를 배운 사람이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냐? 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기술의 방법인데 여기서 스데반은 모세의 독특한 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학자들이 모세의 생애를 셋으로 나누죠. 출생해서 애굽에서 교육받은 40년, 미디안에 쫓겨가서 보낸 40년, 그리고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래서 120년 셋으로 나누는 그 근거가 뭐냐? 스데반의 설교에서 근거를 가져요. 다른 데서 근거가 없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40년을 지금 오늘 본문에 2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2개 중에 미디안에서 보낸 40년은 딱 한 절에 기록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아이들을 둘 낳았더라. 그게 40년 세월의 한계 다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결혼해서 애 낳고 애 교육시키고 그리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인생에 다시. 그래서 모세의 일생 40년을 보낸 미디안을 뭐라고 말했냐? 도망해서 40년에 애 둘 낳았더라. 아들 둘 낳았더라. 그게 다예요. 그래서 40년을 표현할 때 한 구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40년 보낸 이야기는 18절에서 22절까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더라 하고 40년 얘기했어요. 그래서 40년과 40년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을 굉장히 초점을 둬요. 그것이 23절에서 28절이죠. 그 사건이 뭐 있었느냐? 그가 나이가 40이 참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들었더라. 이게 이제 자의식, 민족의식이 깬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돌아보니까 애굽 사람이 너무 흉악하게 히브리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그 악한 애굽인을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죽인 다음에 모래에 묻었어요. 왕자로서 전쟁을 해야 하는 모세는 사람 죽이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그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묻었어요. 40년 지식의 결과가 뭐냐? 애굽의 행사와 애굽의 학술의 그 40년 결과가 뭐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이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쓴 용어가 뭐냐? 가슴을 불지를 수 있는 용어를 써요. 무슨 용어를 쓰느냐?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민족의식에 불 붙였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 너희끼리 싸우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모세의 40년 애굽에서 배운 결과예요. 지식의 결과. 그때 한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리고 한 말이 누가 너를 재판장과 관리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고 얘기하죠. 이 관점에서 지금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80년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모세가 자기 민족에도 배척을 받고 애굽에서도 배척을 받아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왔다.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가 배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살고 40년을 배웠지만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민족 의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런 모세에게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미디안 가시 떨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과 3년 6개월을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말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체험한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거든 자기 사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네 힘이 아니라, 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것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겪으면서 경험한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새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은 사람을 죽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부어질 때,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철저한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 모세를 불러서 쓰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름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 스데반 설교의 특징이죠. 우리 가운데 자신의 힘의 한계를 부딪혔어요. 더 이상 자식 교육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게 한계라고 말하고 이젠 더 이상 안 된다고, 어떤 일에도 난 이제 한계가 왔다고, 이젠 그만둬야 되겠다고 말하는 한계점에 이른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가시떨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요셉과 평생을 애굽 땅에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진 들판에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황폐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엎드린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경의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오늘도 엎드려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